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저희를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어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금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세.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국 복잡을 어려져 들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교동문은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문아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 문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일이 이루러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은하의 주 내 마음에 곧 뜻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경건함으로 정결하게 하시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지나온 한 해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길 잃은 어린 양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며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저희 태릉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 칭찬 듣는 태릉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연말 연시를 맞이하며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쌀이 나누어질 때에 그냥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소망의 영이 함께 담겨지는 양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며 고대하는 대왕절을 살아갑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선하신 자비와 은혜에 힘입어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항존 직분자도 선출합니다. 주님의 뜻에 의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직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정치, 경제, 외교 문제가 참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하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사 어려운 형편들이 하루속히 회복이 되게 하시며 나라와 백성들이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의 양식으로 삼아지는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길 바라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이어서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합하는 표와 인치는 자리입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그 신앙에 살펴보아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나 이미 세례를 받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나 모두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한 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은요, 유아 세례는 한종우 군입니다. 2023년 6월 7일 날 태어났습니다. 아빠는 한승직, 엄마는 박은미 성도님이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김재원, 김효진, 김하자 이렇게 세 분이 오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유아 세례자부터 먼저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 군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네, 아빠가 큰 소리로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예, 제가 묻겠습니다.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예. 우리 이 시간 한종우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서약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세례자 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호명하시면 제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김재원, 네, 김효진, 김화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목소리로 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 기도하고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우군과 그리고 우리 김재원, 김효진, 김하자 성도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 시간 세례에 임하고자 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거듭남의 은혜를 새롭게 보게 하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저들의 삶의 자리를 늘 단단히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은혜를 얻는 삶의 자리가 되도록 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정호 군부터 앞에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장로 좀 올라오시고요. 여기 앉으시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한정우 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일어나시고, 예, 앞으로 가시고. 자, 김재원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함께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김재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우리 일어나시고요. 들어가시고. 네, 우리 김효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김효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시고요. 김하자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 김하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일어나십시오. 자, 시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한정우, 세례 김재원, 김효진, 김하자 성도가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태능교회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잠깐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꽃다발을 좀 증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세례 받으신 분들. 예. 이 앞에 서시면요, 꽃다발 증정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 격려 들어가시고요.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를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나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연약함을 덮으십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여 내 영혼 알아주소서. 오직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작은 발걸음조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작은 호흡마저도 주님이 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함께 하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여 내 영혼 안아주소서. 오직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것 되신 주님. 아멘. 오늘 우리 한정우 어린아이가 세례를 받았죠. 예.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저도 들었겠는데 우리 아버지 한승직 집사는 이 교회에 어릴 때부터 계속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아주 개구장이셨다고 들었죠. 그 당시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 승재기가 커서 뭐가 되려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아기를 안고 여기서 아기를 세례를 주는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어요.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왔거든요. 위기의 순간, 안타까움의 자리, 어려움의 고난의 자리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다
견디면서 가는 데가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너무 걱정해요. 이러다가 이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교회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없어지냐면 타락하면 없어집니다. 교회가 세상하고 딱 맞붙어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 교회는 없어져요. 그런데 교회의 길을 가면 어려움은 있지만 교회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이 세계 교회의 역사요, 또 한국 교회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저희 교회의 유아 세례는요, 여기서 자라나고 여기서 뛰어놀던 그 분들의 이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는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더 열심히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기다림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다리는 이야기가 꽤 많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던 것이 75세거든요.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25년 동안 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런데 25년에 100년이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에게 아들을 주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 25년이 여러분 짧으면 짧지만 엄청나게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25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생명을 잉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것이 그들의 몸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아들을 주신다 그러죠. 우리 몸의 상태를 보면 그것을 만들어내기가, 생산해내기가 참 어려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리면서 가는 자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자리였거든.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자리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약속하시는 분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뭘 줄 거야.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고 신뢰하며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그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죠. 사무엘상 13장에 가보면 블레셋과 사울 왕이 전투하는 장면이 있어요. 전쟁을 곧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야 되거든.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이제 싸움으로 나가는데 사람을 보내서 사무엘을 오라고 했는데 오지를 않네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오지를 않아요. 그 사람을 또 보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를 해요. 빨리 가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울왕이 못 참아요. 왜냐하면 상황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블레셋은 자꾸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죠. 그 군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는 크지를 않으니 불안하잖아요.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건 아닌가,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건 아닌가 하고 마음이 다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게 기다림이라는 건 여러분, 기다려라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늘 보면 우리는 늘 변화하는 그런 상황과 형편들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의 입장에서 보면, 리더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들을 있을 수밖에 없죠. 블레셋은 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사분오열되고 있죠. 리더인 사울왕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자기가 그냥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번제를 다 드리고 났더니 사무엘이 와버렸네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그 사울왕을 꾸짖는 장면이 있고 마침내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버리는 것이 그 사건이죠. 누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약속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며 사는 삶의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가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을 볼 때 뭐라고 그랬냐면 어린 양을 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나중에 잡히거든요. 감옥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보니까 자기가 기대하던 그 주님의, 자기가 생각했던 주님의 모습과 너무 다르니까 제자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오신다고 하셨던 분이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안 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봤어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며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세례 요한도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실 분이 당신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기다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다린다는 건 만만치 않은 우리의 삶의 실존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다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기다릴 수 있을까?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기다리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말할 때 그 기다림의 자리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상대방의 시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이 기준이 아니라 그의 시간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야 기다림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시간에 그를 맞춰버리면 내 시간에 그가 나에게 맞춰진다라는 건 나의 조급함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안 맞으니까요. 내 상황에 안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조급할 수가 없고 내 기준에 따라서 상대방의 여건과 형편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의 시간에 맞춰야만이 기다린다라는 말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가 여건, 그 형편, 그 상황을 내가 다 수용해야지만이 뭐가 되느냐면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란 뭐예요, 여러분? 엄청난 신뢰의 행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은 안나라는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네들은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쓴 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오늘 시므온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 다시 30절 말씀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방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금방 알아봤다라는 얘기는 이미 그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그 마음판에 그의 삶의 자리 속에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그네들을 예수님을 만나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다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가 헤롯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니까 헤롯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이고 왕이 태어났다고 다 죽여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도 여러분 예수님이 왔을 때 그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메시아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에 오신 그 누군가가 그 상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는 건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규모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딱 맞추려다가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렸어요. 어떻게 기다렸다고요? 내 시간에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오늘 두 분 다 보면 나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지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마침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난 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므온과 안나는 움직임이 없어요. 늘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다라고 성경에 늘 기록해 주고 있죠. 27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3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이라는 말은 장소의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늘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안나나 시므온이나 메시아를 찾으러 돌아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여기 있다 그래서 거기를 간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어디만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거죠. 그의 자리를 잘 지키는 자. 여러분 누군가가 만나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요란합니다. 여기 메시아가 있다 저기 메시아가 있다 그리고 여기가 진리다 저기가 진리다라고 거짓들이 얼마나 많은 삶의 자리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럴 때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올곧은 신앙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직해야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좀 우직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독일어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첫 1학년 들어가니까 질문이 많잖아요. 선생님한테 막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1학년 때 대학에 가면 1학년 때 도서관에 1시간씩 앉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시간씩. 그래서 1시간에 앉아서 소설을 읽어도 좋고 공부를 해도 좋고 그다음에 뭐 신문을 읽어도 좋으니까 1시간에 앉아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1시간 가지고 뭐 하는데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공부 좀 해보려고 그러면 야 너 오랜만이다 도서관에 이러면서 또 나가서 커피 마시고요. 나중에 보니까 가방만 공부를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건 우직하게 자기를 지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만 가지 요란한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는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누구를 기다리는 시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요 얼마나 이 귀가 얇은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가고 얼마나 얇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가르쳐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을 하질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어떻게 해요? 따르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근데 내가 그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몰라요. 내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요셉이 유혹이구나. 아, 이거 유혹이구나. 야, 이거 유혹인데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유혹이라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죠. 유혹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뜨는 거죠. 급하게 뜨다 보니까 옷까지 다 놓고 도망갔잖아요. 뜨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만나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의 기다림의 자리 속에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나 같은 경우는 84세라고 되어 있어요. 시므온과 같은 건 이제는 주제여 나를 종을 평안히 놓아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나는 갈 때가 됐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 동안까지 뭘 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요,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입니다. 경거망동하게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말씀의 자리에 내가 서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있으면 그것이 뭐예요? 누구를 기다리는 자리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리,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리. 기다리기만 합니까? 만남의 자리가 거기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이 시므온이 금방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요, 안나도 그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또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에게 아들 예수에 대하여 말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 봤는데 알아봐요.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처음 봤는데 알아봤어요. 그러고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는 건 처음인데 그것을 알아봐요. 그렇다면 이 시므온과 안나의 마음속에는 누구로 가득 찼다라는 얘기일까요? 이게? 그렇지,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오실 때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왔는데 누구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셨는데 내가 다른 예수님을 찾으면 안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천국 가서 주님 만나는 건 어차피 뭐 가능한 일이니까 천국 가서 만나는 거. 그런데 꼭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주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생각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죽고 내 아들이 죽고 다음 세대가 죽고도 주님은 안 올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나 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래도 내가 평생 강대상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했는데 못 알아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알아보게 해달라고. 제가 알아보게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누구에 관한 정보가 많이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런지, 그런 걸 내가 많이 알고 있어야, 그래야 예수님이 내 눈으로 내 앞에 오셨을 때 내가 알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안나하고 이 시므온은 가만히 보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뭘 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왔기에 성전에 가는 일도 거기서 하는 일도 하나도 낯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므온을 보면은요, 2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서 누구 위에 있다는 거예요? 시므온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26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2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시므온이 가는 자리마다 성령이 그 위에 있고 성령이 지시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감동 주시나요? 하나님을 추모하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을 계속 연구하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럼 멍하니 있으면 성령 오시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공부해 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며 나갈 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가득 차니 그 부모가 관례에 따라서 아기 예수를 안고 올라오는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 아기를 하나님의 메시아로 알아보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안나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안나는요. 안나는 성령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또 다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37절에 있는 말씀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뭐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누구 때문에? 그 안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금식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금식이 뭐예요? 그냥 밥 굶는 것밖에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매달림이 있으니까 금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니까 금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기도한다 그러죠. 기도함으로 그러죠. 기도함으로.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에게. 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너무도 잘 아니까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밑에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다 안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를 이야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나는 누구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데요. 그 기다림의 시간의 의미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한 시간이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절기에 따라서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시는 것이 성탄절 아니겠어요? 근데 성탄절은 한 번만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의 성탄절, 처음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다시 올 거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생각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인 것입니다.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림을 절기를 교회에도 달력이 있어요. 교회력이라고 그래요. 무슨 성령 강림 주일이 있고 주연절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럴 때 교회의 달력의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대강절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시작, 교회의 한 해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잘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요. 그런데 누가 못 알아보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못 알아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기다림 속에 그분을 잘 알아보려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멍하니 그냥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구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다는 게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러면서 이 시간을 보내요. 마침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환영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못 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잘 알아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늘 기다림의 삶의 자리인데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대강절을 저희들이 맞이하오니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이 마음 가운데 복을 내려 주셔서 늘 수고하고 애쓰는 믿음의 터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의 삶의 터전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늘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마음과 물질로 미리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도 하나님께 봉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주의 자녀들을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더 열심히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능력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크고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모든 장례의 절차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겐 회복으로 사는 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이라는 삶의 시간에서 결단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분별력과 용기를 주시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시사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쌀 나누기도 함께 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여 시작하는 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늘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매 한 주간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 때 성찬 성례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광고에 보시면 다음 주에 있을 모임들과 그중에 이제 2024년 결산과 2025년 예산안을 위한 그 예결산위원회가 모임을 갖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있으니까 그 명단에 이름이 있죠. 이름을 보시고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의 쌀 나누기 지난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이 예배 끝난 이후에 태릉교회를 바꾸는 시간에서 태바시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 우리 최채영 집사님 계신데 최채영 집사님 그 시아버님께서 어제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오늘 입관을 하게 되고 또 내일 발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박지현 집사님께서 매년 그 귤을 보내주시는데 올해도 보내주셨습니다. 제주도에 계신 지인으로부터 받는 것들인데 여러분 또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함께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이 시간은 그 항존직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이강은 장로님께서 선거위원장님이신 이강은 장로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예배 자리로 나오신 교우님들을 환영합니다. 25년도 항존직 선거에 관련해서 우리 그 주보안에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만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4년 10월 당일 때 항존직 선거하기로 결의를 하고 한 4주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오늘 공고를 하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는 이제 우리가 1월 3일 날 공동의회를 개회를 하고 4일에 사전 투표를 하고 본투표는 주일날 1월 5일 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출 인원은 장로 4명, 안수집사 5명, 권사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권자 투표 방법은 유인물 3번, 4번을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후보자 선정 방식은 이제 해당되시는 분이 자기가 자원을 해서 그 지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장로로 안수집사로 또 권사로 이렇게 계시면 좋겠다 하시는 분에 한해서 그 5명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그 추천서 양식이 있습니다. 구비되어 있는데 추천해 주시면은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분에게 건면을 하여 지원이 안 됐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선정된 분에 한해서 지원하신 분에 한해서 이제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등록은 2주간 오늘부터 2주간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또 지원 자격에 관해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별도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넣지는 않았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우리가 1차 투표로 하는 거로 이제 기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하고 이제 끝나는 거로 사전 투표 포함하여 한 번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선거 유인물 참조하시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면 되고
그 선거 지원서하고 그 추천서는 밑에 내려가시면은 그 안내 그 1층에 다 구비되어 있으니까 오늘부터 좀 해주시고 많은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건면해 주시고 또 추천해 주시고 또 선거단위에 오셔서 또 선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항존직 선거 공고에 대한 팜플렛을 드렸으니까 자세하게 보시고 참조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또 교회에 위해서 애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지지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차장에 많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우리가 예배를 좀 분산해서 2부와 3부로 나누는 바람에 이제 조금 분산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생활사 박물관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이제 주차하실 분들은 교회에다가 차량 번호를 적어 주시면 그것이 이제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뭐 1시간, 2시간, 3시간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차를 가져오다 보면은 이제 참 아이러니컬해요. 빨리 가시려고 늦게 오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약속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혹여 예배 후에 내가 좀 빨리 나가실 분들 또는 좀 늦게 오셨는데 공간이 없으신 분은 조금 어렵더라도 길 건너편에 생활사 박물관에다가 주차를 해 놓으시면 거기서 걸어오는 길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거리가 너무 멀어요. 왜냐하면 주차하는 사람들은 멀거든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니까 여러분 좀 협조를 해주시면 비용은 다 교회가 처리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나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주심과 능력 주심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